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드렸을 때에는 마음 가운데에 내가 떠오르는 저 사람을 좀 전도해야겠다. 저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해볼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선뜻 말을 꺼냈다가 혹시 관계가 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그동안 관계를 가졌는데 마치 교회를 가자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현실과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충돌이 날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 대상이 너희는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특별히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할 때에 이렇게 특별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일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혹 전도 세미나를 열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면 모두들 참석할 때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정말 그 이야기를 진중하게 듣는 모습을 보면 그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머뭇거려지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던져주시는 직접 너희들 네 이웃에게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혹은 그 질문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여기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 단위였습니다.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서부터 시작하여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까지 확대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따로따로 떼어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잃은 양만 본다든지 드라크마 비유만 본다든지 탕자의 비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조각은 봅니다만 전체 모자이크를 못 보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만 보고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되면 부분 감동은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줄거리를 모르고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자리에 놓고 읽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몰고 가다가
한 마리 양이 풀을 뜯다가 좀 뒤처진 모양이에요.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세보니까 99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잠시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사람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어느 여인이 드라크마를 들고 있다가 또르륵 하고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책상 밑에 들어갔는지 장롱 밑에 들어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에이 귀찮으니까 놔두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서는 장롱 밑바닥에 이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쓸어 보면서 그리고 막대기를 쓸어 보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나 드라크마 찾았어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었던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생각나서는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잘했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 맞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전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세 가지 이유 모두 잃어버림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뭘 잃어버렸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뭘 잃어버렸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뭐를 잃어버렸죠?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큰 아들은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서는 양을 찾아온 기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드라크마도 역시 잃어버렸었는데 빗자루를 들고 장롱을 다 쓸어가지고 하나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므로 그 아버지가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비유에는 있는데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해줘서 이 이야기를 전체 같은 비유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적인 이야기는 있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잃어버렸다 찾았고 세 번째도 잃어버렸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찾은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는 있는데 세 번째 비유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비유에는 잃은 양을 찾아 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에는 잃은 아들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다리는 아버지는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표현하자고 한다면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작은 아들을 찾질 않아요. 누굴까? 큰아들이었었어요. 큰아들이었었어요. 잃은 양을 찾는 어떤 사람이 있고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사람은 있는데 나가서 탕진하고 그래서 쥐염열매를 먹고 고생하는데 그 작은 아들을 찾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큰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만 했었는데 큰아들의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오히려 큰아들은 찾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더 악의적인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은 28절에 보면 기쁨 대신 분노를 표했어요. 아버지, 나에게는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 아들에게 이걸 보여줍니까? 하면서 분노를 표현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이제 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비난할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누구요?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이 두 번째 탕자, 즉 작은 아들이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여 원래의 의미가 그냥 재산을 물 쓰듯이 썼다는 말이지, 예수님은 그가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없어요. 큰아들이 여기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 재산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악의적 해석이고 추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동생이 들어왔을 때 내 동생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지 내 동생은 아니에요. 동생과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를 지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내가 왜 그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동생을 왜 위하여서 라는 말이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도대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15장 1절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만 드라크마 탕자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분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같은 불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세금쟁이들이죠. 세금쟁이들로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죠?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참 지저분하구나, 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할까? 두 번째 아들은 우선 멀리 떠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들을 일컬어서 세리와 죄인들, 누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연상할 수 있어요. 작은 아들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아들,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형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형은 집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온 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기쁨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분노하고 잔치에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을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가 먹는 것을 보고 수군수군거렸어요. 누구를 연상하죠? 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란 말이 맞을까? 탕자의 비유란 말은 우리에게 편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작은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진정한 탕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실상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렘브란트가요,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인데요, 렘브란트가 여러 그림을 그린 가운데 탕자의 그림을 좀 여러 가지 그림 모양,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었는데,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지금 좌측에서 이 어떤 노인이 아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죠. 거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누구를 연상하고 있죠? 예, 둘째 아들을 연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 저거는 아버지가 아들 잘 돌아왔구나 하고 연상하고 있는 장면, 그걸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여러분의 우측에 보면 여기서는 좀 잘 보이는데 인상을 이렇게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걸 노려보는 그거 있죠? 허옇게 얼굴 하여가지고 괘씸하다시 노려보는 그 얼굴이 있지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요? 형. 헝이 아니고 형. 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형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저 캔버스에다가 만일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저것을 중앙에 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왼쪽에는 저렇게 되고 오른편하고 이야기하는 건 왼편 오른편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탕자에 관한,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서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과연 죄리와 세리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이었다면 2000년이 지나서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인과 세리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탕자에 우리는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 단계를 벗어났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혹 첫째 아들처럼 탕자를, 두 번째 아들인 동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어느 날 수업에 학생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한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이거 들어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톰이란 녀석이 안 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들어야 돼. 큰일 났어. 다 듣는데, 졸고 있다가도 그냥 깜빡 남들 들으니까 다 듣는데, 이 톰이란 녀석은 안 들어요. 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야, 톰, 너 천국 가고 싶지 않니? 톰이 말해요. 천국은 가고 싶죠. 그런데 저 녀석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녀석들은 쟤네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지만 쟤네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종교계에서는 센세이션한 분이었었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실 때 감동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도 식사는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묻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상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잔치 자리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기는 하지만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왜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있죠.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지 않니?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지 않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참 의미심장하게 끝나요. 30절에 보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낭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툭 던져요. 아버지가 여기서 답변을 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답을 하세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석연찮았어요. 아니, 어떻게 비유가 이렇게 끝나지? 마땅하다. 그 아버지가 그랬으면 큰아들이 아니, 아버지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갈게요. 마땅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전 그래도 안 갈랍니다 하든지, 그 아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다 내게 네 거지 않니? 네 동생이 잃었다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리고 그냥 딱 끝나요. 그 아들, 큰아들, 잃어버린 또 하나의 큰아들, 저 탕자, 또 다른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회개하고 동생을 맞이하는 기쁨을 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말았는지. 아버지, 나 같이 가서 저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같이 참석할게요. 아니면 톰처럼 아버지,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상 나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나는 절대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 사람이 아직은 멀었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데요.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에게 집에서 일하고 손잡고 같이 일한 게 어딘데요. 내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않았던 아들처럼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놔봤어요. 내가 왜 전도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걸까? 내가 전도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저 좀 낮은 사람들, 아직 저 믿음의 연합, 아직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그래, 복음 하나 던져주자. 너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 안 나오면 네가 죽는 거지 뭐. 아니면 너만 끝나는 거지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나 같은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신 그 주님, 어느새인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위치해 서서 오늘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쟤네들과 가는 천국 갈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뻗정다리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던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는 어떻게 결단할래? 그 의미에서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라 침묵으로 결말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행복전도 축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저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서서 마치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저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의 고백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왜 있을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왜 있을까? 왜 모여야만 하는 걸까? 왜 우리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매일같이 예배하며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진 성도들의 그 감격 어린 몸짓이 바로 전도이고, 그 전도의 열매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에
아버지의 눈물 가운데 그 맺혀진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배자들이 문 앞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 받으세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정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예배위원들의 삶이 정돈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생명 카드, 이 카드는요 그냥 하나의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저도 이 마음에 누군가를 지금 새겼어요. 근데 그 새기는 순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 종이에 불과합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어요. 내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도, 혹은 발로 차버리고 나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그 첫 번째 탕자의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